오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서 4절. 그 복음 시리즈 29번째 시간인데 복음과 율법,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스크린 보시고 함께 합독합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여러분,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요? 저는 교회는 그냥 보통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모여서 다른 사람들을 돌보되 좀 다르게, 아주 좀 특별하게 돌보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특별하게 돌본다는 게 무엇일까요? 오면은 막 껴안아주고, 환영해주고, 또 먹을 거 사주고, 이런 어떠한, 그저 세상에서도 할 수 있는 그런 케어 말고요. 보통 사람이지만 좀 이런 사람들을 특별하게 돌볼 수 있는 교회가 되면 좋겠는데, 그 의미는 뭔가 하면 사람을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교회 말이죠. 자, 그래서 있는 모습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타나도 또 어떨 때는 본의 아니게 그런 것이 이렇게 폭로가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여전히 거절감 당하지 않고 용납되어서 주 안에서 서로 용서하고 용납되는 그런 교회, 저는 우리 ANC 온누리교회 일랜드 캠퍼스가 그런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한국에서 아주 급성장하는 교회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교회가 있대요. 그래서 그 교회에 가면은 아예 그 리더들부터 이런 어떤 마스크, 가면을 벗어버리고, 나 옛날에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나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나 결혼에 실패한 자입니다. 나 지금 세컨드 메리지예요 하면서,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하면서 그 교회에 가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교회에 오는 거예요. 왜? 그 교회에서 그런 어떤 과거가 있든지 간에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러한 또한 교회는 진정한 평안과 삶의 목적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 그런데 진정한 평안, 삶의 진정한 목적,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관계를 통해서만 오지요. 자, 그것을 알고 그것을 추구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요즘 많은 교회는 이 두 가지 이루지 못하고요, 자꾸 겉도는 잘못된 종교 생활로만 추락하고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교회에 가면 의인들만 있는 것 같아요. 교회에 가면 아무도 자기 문제 이야기 안 해요. 근데 이상하게도 의인들만 있어 보이는데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보면서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는 줄 아십니까? 좀 지난 설문조사이긴 하지만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교회에 다니지 않는 자들 중에서 72%가 10명 중 7명 넘게 교회는 외식하는 자로 가득하다, 이러한 답을 했대요. 교회는 Church is full of hypocrites. 여러분, 왜 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눈에 외식하는 자로 보이는 것일까요? 왜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은 본의 아니게 마스크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We are pretending to be someone that we are not. 우리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런 사람인 것처럼 넥타이 매고 구두 신고 멋진 옷 입고 주일날 와서 아무 문제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예배드리고 가는 모습. 그러나 속에는 다 썩어 들어가고 있는데 말이죠. 왜 이럴까? 왜 이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프리텐딩 하는 삶을 사는가? 그러다 보니 그러니까 외식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이유를 좀 찾아보니까, 여러분, 성경을 잘못 읽어서 그렇구나. 복음적으로 산다는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 삶을 살고 있구나 라는 깨달음을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성경을 표피적으로 읽으면 많은 명령과 하지 말라는 내용과 그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대로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what to do, what not to do. 이거는 하고 이거는 하지 말고 하나님의 기대는 이만큼이고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서는 안 되고 그래서 착하게 살아야 되고 이러한 어떠한 투두 리스트가 많은 성경책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도 굉장히 큰 부담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독교를 가리켜서 기독교는 법의 종교다, 규칙의 종교다, 뭐 규범의 종교다, 이런 어떠한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같이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그 복음의 관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큰 혼돈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혼돈에 빠지게 되는지 아십니까? 양극단으로 어떠한 치우치게 되는데 한쪽은 율법주의적이게 돼요. 또 다른 한쪽은 반율법주의적이게 되는 혼돈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주의가 뭐예요? 영어로 하면 리걸리즘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율법주의에 빠지면 어떻게 내가 행동을 하게 되나 하면 내가 착한 행동을 해서 내가 어떠한 기특한 삶을 살아서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에게 인정받을 거야. Through my good behavior, through my good deeds, I am going to earn God's approval. That's legalism. However, that is not Christianity. 여러분, 바로 이 같은 오해를 바로 잡아주기 위해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갈라디아서 3장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영어로 보니까 좀 약간 paraphrase 된 성경 보니까 How can you be so stupid? Do you think that by yourself you can complete what God's Spirit started in you? 다른 영어 번역을 보니까 Are you so foolish? After beginning with the Spirit, are you now trying to attain your goal by human effort? 하나님의 노력으로 시작된 이 구원의 역사가 이제 인간의 노력으로 너희들 마치려고 하니? 이 멍청이들아, 이 바보들아, 이 어리석은 자들아,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혼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이 율법주의에 빠져들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죠. 또 다른 극단으로 가면 반율법주의, 율법 폐기론주의에 빠지게 된다. 이 반율법주의는 뭔가 하면 은혜 안에 있다는 거예요. We're under God's grace. 이러한 신념 아래 살면서 하나님의 법 자체를 무시하게 되는 과오를 저지르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구원받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든 상관없어. 이게 반율법주의적 태도란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거 아니야 하면서 로마서 6장 15절에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What does all this mean? Does it mean we are free to sin because we are ruled by God's wonderful kindness and not by the law? And Apostle Paul goes on to say, certainly not. 절대 그럴 수 없다.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고 해서 마음 놓고 죄를 짓지 않는 것이냐?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자, 따라서 이 두 극단적 태도는 여러분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에요. 2000년 전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살던 그 당시 때부터 존재해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같은 율법주의와 반율법주의 모두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경이 정말로 말하고 있는 그 복음을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성경이 말하는 율법 그리고 복음의 그 온전한 관계, 성경이 말하는 율법과 성경적인 그 복음, 이 관계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것인가? 이것이 필수적이거든요. 바로 이 점을 제가 오늘 설교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성경 공부를 한 가지 더 하게 되는데 Gospel Center Life라고 하는 복음의 중심이 이끄는 삶 성경 공부를 제가 지금 우리 에스더 학생과 몇몇 학생들과 영어권에서는 하고 있고 우리 한어권에서는 이번 가을부터 이 성경 공부를 오픈하는데 그 내용 중에 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맛배기로 제가 좀 요점만 정리해서 여러분께 소개하는데,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면 도대체 율법이 뭐고 이 복음이 뭐고 이 두 관계가 뭔가 여러분 아주 클리어하게 여러분이 정립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복음과 그 율법과 복음, 이 관계가 제대로 정립이 되면 신앙생활 여러분 잘 할 수 있어요. 앨리스트 좋은 올바른 신앙 어떤 방향을 여러분이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복음과 율법의 관계는 다음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율법은 우리를 복음으로 인도하고 복음은 율법을 지키도록 우리를 자유하게 한다. 영어로 하면 The law drives us to the gospel and the gospel frees us to obey the law.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 같은 복음과 율법의 관계를 제가 좀 더 풀어서 여러분께 설명을 하면 다음과 같이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있어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God always tells us to do this and do that. Don't do this, don't do that. 그런 어떠한 규칙이 있어요. 규범이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그 같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스탠더드, 그 율법을 지키며 그분께 100% 순종하는 삶을 완전하게 살아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10가지 만약에 계명이 있으면 그 중에 한 가지라도 어기면 우리는 다 어기게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있어요. 그런데 그 원하시는 스탠더드, 그 삶에 우리는 미치지를 못해. 그래서 하나님을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그 같은 어떠한 현실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게 만들죠? 좌절하게 만들죠. 아, 나는 하나님의 어떠한 계명을 지킬 수 없구나.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좌절은 우리를 포기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에게로 향하게 한다는 게 복음이에요. 자, 그러니까 내가 평생 교회를 다녔는데, 내가 성경 공부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아니 내가 왜 이 모양 이 꼴이지? 여러분, 이러한 어떠한 그 마음이 들으실 때가 있죠. 예수를 믿고 난 후에도. 여러분, 이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그런 것을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좌절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고 예수 믿어도 뭐 별 볼 일 없네, 이런 결론으로 나가지 마시고, 그러므로 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이 결론으로 나가야 된다는, 그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룰 수 없는 그 율법, 내가 따를 수 없는, 행할 수 없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주셨어.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 주셨어. 그래서 그분과 함께 연합하면서 동행하는 삶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란 말입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7절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참된 율법의 의미를 밝혀주는 동시에 율법을 온전히 행하셨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이제 율법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어떠한 복음과 율법과 복음의 관계가 이렇게 나로 하여금 나의 그 처절함을 깨닫게 하고, 그러한 어떤 나의 그 본연의 모습을 이렇게 드러내므로 그리스도가 필요한 존재임을 알게 하고, 그리고 그러면서 복음은 나로 하여금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자유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분의 법을 기쁨으로 지킬 수 있는가?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민이 아니겠어요? How do we become the kind of people who love God and delight in His law? 그럼 이게 여기에 대한 답을 얻어야 되거든요. 여기에 대한 답이 뭘까요? 여러분, 성경적으로 무슨 퀘스천을 하잖아요. 이렇게 질문을 할 때 따라해 봅시다. 복음을 통해서다. 보통 요답을 하면요, 거의 두 개 중에 하나는 맞아요. 잘 모르시면은 복음입니다라고 하면은요 맞습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질문들은 거의 다 그래요. 따라해 봅시다.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 질문을 하죠, 어려운 질문.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전도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뭐예요? 복음입니다, 이런 거예요. 기도는 어떻게 하죠? 복음 안에서. 설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음적으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죠? 복음에 합당하게. 제 말이 틀려요, 맞아요?
맞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질문하는 어떠한 질문들은 복음을 통해서, 복음 때문에, 복음 들어가면 거의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그럼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그분의 그 말씀을 기쁨으로 지킬 수 있는가? 첫 번째, 복음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에 불순종하는 자신을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올바른 삶을 살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나는 불순종하는 사람이구나, 요거를 인식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뭐가? 복음이. 여러분, 만약에 이러한 인식 없이, 이러한 어떠한 발견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어떠한 그러한 다음 단계, 다음에 있는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바로 그 사람이 누가 되는 줄 아십니까?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서기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자를 정죄한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통해서 따라해 봅시다. 나는 불순종하는 사람이구나.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죄인이구나. 바울의 말을 빌리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구나. I am the worst of all sinners라고 하는 고백이 복음을 통해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복음을 통해 이제 율법의 모든 저주로부터 내가 해방을 받았구나, 이것을 인식해야 돼요. 그리고 복음 안에서 그걸 인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또 아담의 원죄와 우리의 자범죄를 통해서 율법의 저주에 있게 된 사람이 됐죠. 그런데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대요. 리딤하셨대요. 마치 노예를 이제 돈을 주고 사가지고 그를 자유인이 되게 하셨던 것처럼 마귀의 자녀인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 만드셔가지고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로 우리를 옮겨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복음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인식을 하는 거예요. 나는 저주받은 자인데 이 저주가 옮겨졌네? 누구에게로?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예수,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예수가 나 대신 저주를 받으셨네, 요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 가보시면 1절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구원에 관한 내용을 얘기하고 있죠.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위해서 이제 부르심을 받았죠. 그래서 전도 많이 했죠, 선교도. 근데 늘 그 마음을 힘들게 했던 건 뭔가 하면 유대인들, 우리 유대인 대상으로 선교하는 우리 김성수 선교사님도 계시지만 늘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마음 속에 항상 그런 거룩한 부담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도 유대인이었잖아요. 아니, 첫 1세기 그 교회, 초대교회도 다 뭐예요? 유대인 교회였잖아요. 아니, 사도들도 유대인이었잖아요. 다 주이시 크리스천이었거든요. 메시아닉 주의였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이 구원의 어떠한 그 역사가 이 이방인으로 넘어가는 걸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워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들에게 구원의 포뮬라가 완전히 망가져 있네요.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2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어요. 그런데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열심히 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열심히 있으면 다른 열심이 있나? 우리 3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의 의가 아니면 내 의가 있죠, 자기 의. 자, 그래서 여기서 하는 말은 자기 의 세움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게 되면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어떠한 논리가 전개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의에 있어서만은 either or이에요. Either God's righteousness or my righteousness. It cannot be both.
God does not require both Christ's righteousness and my own righteousness.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의 플러스 우리 성도들의 의, 이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both and, 이것도 저것도가 아니라 이거든지 저거든지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의,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의, 요것만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자꾸만 유대인들은 또 21세기가 지난 2000년이 지난 교회를 지금 교회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자꾸만 내 의를 챙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것을 포커스하면서 매일마다 묵상하며 감사해야 되는데, 마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구원해 주셨으니까 내가 이제 착하게 살아야 되지, 내가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해야지 하면서, 뭐 그것도 나쁜 거는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잘 살아지지도 않거니와 간혹 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상해지더라는 거예요. 맛이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 보지 않았습니까? 자기 의로 충만한 사람, 자기 기도, 자기가 제일 많이 기도해, 자기가 제일 많이 성경하라, 자기가 제일 많이 전도해.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도 못 말려요. 여러분 특별히 영적 교만, 이건 목사도 못 말려요. 저는 그래서 그런 사람 옆에 안 가요. 일부러. 두려워, 무서워. 감히 그분한테 하나님도 손을 못 대시는데, 대적하시는데 감히 박성호 목사가 어떻게 할 수 있어? 그런 사람은 그냥 내버려둬야 돼요. 내버려둬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고 오늘 본문 4절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결국은 누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즉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나의 의와 하나님의 의, 이거를 자꾸만 컴페어 해가지고 내 의를 자꾸만 쌓아 올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대신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의를 많이 묵상하고 그 의가 어떻게 나에게 전가됐는지를, 트랜스퍼 됐는지를 묵상하고 그걸 이해하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그런데 이것을 교회를 다니면서도 20-30년 다녀도 요거를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뭔가 잘 살고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페이버를 얻어가지고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하는, 그래서 잘 보임으로 축복을 받고자 하는 그 성도들이 너무나 많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4장 1절 이하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죠. 특별히 로마서 4장 3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로 여겨주셨다는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무엇을 함에 아브라함에게 그걸 의로 여겨졌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그 전구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그에게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만, 은혜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면서 계속해서 4절, 5절, 6절 보면 여겨지지 아니하고 여겨지거니와 의로 여기시나니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이게 아주 중요한 키워드 로기소마이라고 하는 그 단어예요. 근데 이 로기소마이라고 하는 단어는 쉽게 말하면 장부에 옮겨 적는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더 열심히 더 정확하게 한번 들어보세요. 장부에 여러분 우리가 어카운트 열 때 가계부 쓰죠. 허위 장부 말고 진짜 만불 쓰면 거기에 만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장부에 있는 것이 원래 맞는 거예요. 허위 장부인 이상, 허위 장부가 아닌 이상. 자, 그런데 어떻게 역사가 일어나냐면 한쪽에는 그리스도의 장부가 있어요. 한쪽에는 저와 여러분의 죄인의 장부가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여겨지나를 보세요. 그리스도의 의, 그리스도의 장부에 있는 그 그리스도의 의가 저와 여러분의 장부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장부에는 뭐가 있을까요? 죄가 있죠. 저와 여러분의 그 장부에 적혀 있는 건 죄밖에 없어요. 의는 하나도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내 장부에 있는 그 죄는 어디로 옮겨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부로 옮겨진다는 거예요. 그게 여겨진다, 내가 그 의로 여기겠다라고 하는 그 의미예요. 내가 어떠한 착한 삶을 산 것도 아니고 내가 죄를 안 지은 것도 아니에요. 나는 죄만 지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서 우리를 속량시키시면서, 우리를 리딤하시면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고 우리의 죄가 그에게 전가돼가지고 익스체인지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여전히 죄가 있어요. 그런데 덮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죄의 문제를 성경은 이렇게 해결해 준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죄의 문제를 이 세상 어떤 종교가, 어떤 학파가, 어떤 학문이 이거를 해결해 주겠냐고요? 아무도 해결해 주죠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로, 자, 복음을 통해서 그렇다면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는가? 여러분, 복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나는 죄인이구나, 그렇죠? 불순종하는 사람이구나, 이것을 이제 인식하게 됐죠. 그런데 또 복음을 통해서, 그런데 나는 속된 말로 죽일 놈인데, 난 죽어야 되는 사람인데, 이 율법의 모든 저주로부터 해방을 받았구나.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분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복음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주셔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사람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계명을 정말 기쁨으로 지킬 수 있게 하신다는 것을 인식하게 돼요. 무엇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말이에요.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 율법주의와 반율법주의 이야기로 제가 이 설교를 시작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율법주의든 반율법주의든 모두 누구 중심적일까요? 나 중심적인 거예요. 나.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행위를 보십시오. 자기네들이 그렇게 율법을 지켜내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이거 아니에요. 자기네들이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유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장터에 나가서 기도하고, 장터에 나가서 자기네들이 한 착한 일을 떠벌리면서 그렇게 나 알아달라는 거죠. 자기를 위해서.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결론을 맺으면서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하는 게 우리를 묶어놓는 게 아니라 자유하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한번 야고보서 1장 25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율법, 하나님의 계명, 말씀이 우리를 부자유스럽게 만든다는 그러한 오해를 하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근데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온전한 율법은 뭐예요? 우리를 자유하게 한다. 여러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믿지 않고 성경을 자꾸만 성경대로 살려고 하면요, 부자유스러워지는 거예요. 부자유스러워진다. 네. 왜? 관심이 나에게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여러분, 참된 경건, 참된 거룩은 남에게 관심 주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내가 이거에서 거룩해지는 거는, 이거는 껍데기 거룩입니다. 이거는 외식적인 어떤 거룩이에요. 왜? 나에게 관심이 있으니. 진짜 거룩, 진짜 경건은 뭐예요? 성경 야고보서도 나오잖아요. 고아를 돌아보는 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남의 유익을 챙겨주는 게 거룩이에요. 남의 필요를 위해서 내가 sacrifice 하는 게 이 기독교 경건이지, 뭐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고 물론 하지 않는 게 좋죠. 세상 사람들도 안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똑바로 살라 그러는데. 그러나 거기에 머무는 게 경건이, 그거 안 했다고 해서 경건해지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착각해요. 이거 안 하고 저거 안 하고 요거 안 하니까 나는 경건해서 난 I'm okay. 근데 하나님은 X자 쫙 긋잖아요. 아니야, 너는. 그 경건은 다 헛된 경건이야. 그리고 뭐예요? 몸 팔고, 그리고 남의 돈 띄어먹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나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네가 의롭네? 이러한
어떤 판결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자, 그래서 여러분, 율법은 우리를 예수께로 복음으로 몰고 가고, 예수는, 그 복음은 율법에 순종하도록 우리를 자유하게 한다 그랬죠. 무슨 자유? 예수가 율법에 순종하도록 우리를 하게 한다는 의미가 뭘까요? 이제는 실수함의 두려움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지키다가 이제는 잘 지켜지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충분히 사랑받는 자가 되었으니까.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께 100% 이미 용납이 됐으니까, 그 율법을 지킴으로 용납되는 게 아니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잘 지키려고 노력하다가 실패해도 that's okay. It's okay to fail and make mistakes because we have been already accepted by God in Christ. 요게 복음이에요. 또한 완전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만들죠. 지키면 완전하게 다 지켜내야 되지. 10가지 하다가 9가지 하다가 하나 못 지켜도 다 망가지지. 이런 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미 사랑스러운 존재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율법과 복음과 율법의 관계다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이해해 나가면서 계속해서 참으로 이 신앙생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게 도대체 어떠한 그림인가, 계속해서 뚜렷한 그림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려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